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므온 김기동 목사의 서적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의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 얘기냐면, 작은 첫째, 계속 제 마음에 밀려오는 생각이 발걸음을 굉장히 머뭇거리게 한다. 시므온 서평을 하는데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간다. 왜 그럴까?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뭔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길래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울까? 좀 더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입니다. 실제 제가 워낙 큰 은혜를 받고 워낙 큰 어떤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경험을 했을까, 나 같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러나 제가 베레아 사람이 되어서 발견했던 것은 그럼 다 워낙 열심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워낙 그 당시에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2단 3단 하는 그런 논쟁의 열기도 뜨거웠고 시므온에 대한 비난 자체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려니 라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므온 서평은, 특별히 수상에 관한 시므온 서평은 많은 것을 뒤돌아보게 한다.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한다. 그의 성경 이해에 대한 깊이, 성경 꽤 안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한 20년 더 됐습니까? 많게 잡으면 30년, 제가 얼마든지 그 출처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까짓 확인하면 또 못하겠나 싶어서 뒤지지를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정복되면서 성경 워낙 많은 성경 공부들이 생겼고, 또 그때마다 굉장한 부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 어느 큰 교회들이 굉장히 성경 공부에 열정을 갖기도 하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도가 튀어 있는 사람들이 동서남북 각 분야에서 우후죽순같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저들이 성경 이해에 대한 깊이가 있는가? 제 양반들이 영감이 있는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성경을 잘 아는 것입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몇 장 몇 절 그걸 많이 외우고 있으면 와, 대단하다, 대단하죠. 제가 워낙 잘 못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을, 아주 소박한 생각이지만은 그 본질이 아니다, 저건 본질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늘 전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시므온처럼 그렇게 깊이 있고, 제가 이 시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신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고 있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워낙 큰 기도원 아닙니까? 워낙 큰 기도원인데도 불구하고 저 끝에서 들으면서 지금 내 앞에서 설교하는 저희가 사람인가? 신의 음성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했던 정도가 아니죠. 그랬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S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국립대학이 있고, 또 K대라고 하는 사립 명문대학들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1등, 2등, 3등의 차이죠. 그런데 S대학 다니고 Y대학 다니고 K대학 졸업을 하고 신학을 하고 하면 와, 굉장하다. 저 목사님 공부 엄청나다. 목회를 잘합니까? 그게 목회와 본질적인 상관이 있습니까? 예, 제가 또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확실히 공부 잘하는 학도들이 생활이 안정이 돼 있고, 깊이가 있고,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국어를 잘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성경을 진짜 아는 것일까? 그건 아니죠. 아니더라고요.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문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해에 대한 깊이, 영감이 있었고, 그는 참 소박했었고, 큰 교회 수많은 군중들을 끌고 다니지만은 참 소박했었고 굉장히 인간성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하고 부질없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하고 좀 비교해서 반성을 한다면은 신문께 비추어서 제가 제 자신을 반성을 한다면 작은 항목을 한번 나눠볼까요? 저도 제 출신 대학의 교수님들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참 엑셀런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따라서 큰 목회의 가능성이 있는 그냥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나이 많은 친구들이 신학교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나이 많고 공부도 잘하고 나이 많은 친구들이 무척 칭찬도 하고 기대를 아주 겸손하게 따뜻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전도사 큰 인물이 되라 라든지 어떻게 해라 라든지 꼭 일반 목회를 하지 말고 교수가 돼서 어떻게 해라든지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들었으니까 큰 목회에 대한 가능성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큰 목회를 하지 못했는데 신부님께서는 굉장히 큰 목회를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난 인간적으로 참 연약했습니다. 그도 인간적으로 참 연약했을 것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이 내가 결정적으로 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말아먹지 않았는가 생각했는데 그는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것들이 수상을 통해서 잘 이렇게 잔잔히 소개가 되는 것에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야,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했었죠. 그는 영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난 영감이란 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고신에서는 영감 그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신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신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는 영감이 어쩜 저렇게 몰입하고 성경을 성경 도사지요. 성경 도사 줄줄줄 외워서 어쩜 저렇게 생각나고 기억나고 말씀을 전하실까. 와, 정말 똑똑하다고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영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러지 못했지 않는가. 약간의 기대는 주변에 던졌지만은 그만한 깊이가 내게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시므온 평론 수상들을 보면 그는 다독주의자가 아닙니다. 다독주의에 대해서 꽤 비난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안. 저도 굉장히 공감했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저 사람 참 많이 한다. 그냥 책을 많이 읽는다고 깊이가 있나. 더구나 신학이라는 세계에서. 그는 굉장히 정독으로서는 표현하기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굉장히 숙독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 메시지에 제가 굉장히 공감했었고 몰입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씀을 듣다 보면 심령이 진짜 그냥 뻥 뚫히는 하고 뻥 하고 성경이 딱 깨달아지는, 실제 했으니까요. 뻥 하고 그냥 그것도 첫날 첫 시간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뭔가 제 머리가 뻥 하고 뚫히면서 아 하고 딱 세 개로 정리가 되더라고. 성경 그리고 영의 세계 그리고 평생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에는 내가 목회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억수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울고 몸부림칠 때 그냥 뽕 하고 그 정신없는 순간 속에서도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시므온의 평론 수상들은 그냥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이지만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뭔가 뻥 뚫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여동생이 평생 그냥 저를 도우고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대학 교수로 있었던 이후에 광주 광역시에 지사로 있었던 광역단체장이죠. 단체장으로 있었던 손위의 동서의 부인으로 지냈던 처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참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참 훌륭한 분이라고 한번 보시라고 하고 책을 이렇게 권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결코 다독주의보다는 성경의 책을 아주 몇 번 읽는 것을 좋아하는, 제가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15번 읽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뭐 읽기 시작해가지고 15번. 가을만 되면, 요즘처럼 한 9월, 10월만 되면 꼭 한번 중간고사 칠 때라도 바쁜 시간인데,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는데도 나는 그걸 한번 또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책들도 아주 꼬마일 때 삼국지를 합본된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아주 꼬마일 때 삼국지를 5번 읽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독주의보다는 뭐 꿰뚫어 알 수 있는, 그 꿰뚫어 딱 깨닫고 나면 주변이 확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주의자였는데, 그렇지 않는가라고 나 스스로 생각했는데, 신문의 그 글들을 읽다 보면 이분이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뭐 주회 설교라든지 강해 설교라든지 제목 설교라든지 뭐 본문 설교라든지 뭐 말이 많았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출판업자들은 출판업자대로, 또 글을 좀 쓰는 사람들은 글을 좀 쓰는 사람대로 장사가 되니까, 매출이 오르니까 굉장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기도 했고요.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성경 공부하고 막 굉장히 했는데, 시므온은 전형적인 제목 설교였습니다. 그는 어떤 본문이든지 거기에서 예수의 보혈을 전했고, 실제 예수 피라고 하는 말을 막 끊임없이 계속했고, 그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그 반복되는 말씀의 단어에 좀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그 이후로 평생 나도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예수 안 전하고 뭘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후로 예수를 전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예수 안 전하고 뭘 전했을까요? 어떤 본문이든지 예수란 시각으로 봐야 성경이 보여지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고, 그때 날 사랑해 주셨던 나이가 저보다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공부를 좀 했다고 그렇게 참 귀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한테 그렇게 들려주더라고요. 하고, 그것도 아주 초창기에 그분들이랑 이제 교제를 가지면서,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 전해라더라고. 그래서 평생 어떤 설교든지 예수를 전하려고 했고,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므온의 수상 속에는 예수도 하지만은 복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나도 교회 가야겠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친밀감,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시므온 수상의 하나하나가 아주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으면서 설교 제목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글, 시므온의 메시지, 시므온의 설교, 시므온의 강의를 듣다 보면 막 가슴을 칩니다. 근데 왜 가슴을 칩니까? 율법으로 책망을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책망을 듣고 동시에 복음으로 위로를 받으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그때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물론 율법과 복음의 아주 기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더 복음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율법을 충실히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과정으로 활용하는 것을 뒤에서 제가 쭉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율법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구나 하고, 그러면서도 어쩜 그렇게 제가 달싹지근한지, 그의 메시지는 어쩜 그렇게 달싹지근한지, 사람을 몰입하게 하는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지 등등도 참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럼에도 반성할 것이 있는 것은 그도 인간이었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수상이 참 은혜롭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 대한 고찰이 보다 더 충분 내지는 구체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신앙의 동기를 줍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봉사와 충성에 대한, 헌신에 대한 동기도 줍니다. 근데 보다 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돈은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보다 더 1차적인,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설교의 은혜를 받을 때부터 이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가 탁 하면서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었는데, 복음의 인간의 회심에, 구원에 기울어지다 보니까 절제하고 훈련되고 경건한 삶에 대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나를 정말 절제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가 굉장히 고심하며 은혜를 받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과로 신부의 말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그것으로 기결된 배경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던가. 이건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글을 잘 쓴다고, 그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을 잘 쓴다고 제가 예수쟁이로 평생 아주 정직하게, 아주 순수하게 그냥 출석하면서 봉사하면서 교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길 재간이 없구나. 그러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런 표현을 종종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글을 잘 쓴다고 성경 같은 논리와 표현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의 작품일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글을 잘 쓴다고 성경같이 그렇게 몇천 년을 관통하는, 몇천 년 전과 몇천 년 후를 하나가 되는 그런 관통하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쭉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할 수, 그렇게 가능할까?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영감주의, 성경 영감론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꽤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 있고 뭐 그 등등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시므온의 고뇌와 피공도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 요즘 정치권에서 검찰이 또 신작 소설을 쓰네 잘 안 팔릴 겁니다 하고 어떤 개소리를 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그렇죠. 어느 누가 김구동 목사님처럼 시므온처럼 시므온의 고뇌와 예수의 피공도라고 하는 그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 1, 2, 3 같은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오묘한 진리가 소설화 될 수 있었을까? 작품이 될 수 있었을까? 저게 인간의 작품일까? 지금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저는요, 성도들 참 죄송합니다만은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는 주일입니다.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저는 들으면서 오늘도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막 충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그렇지 않습니다. 좀 삶에 대한 애착이 참 없고 어쩌면 빨리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 볼까.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가능하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차마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붙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도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희 어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뭐 워낙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시므온의 고뇌, 그가 받았던 그 은혜, 그가 보았던 그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계획 1, 2, 3 같은, 그리고 그 이후에 60대 이후부터 나왔던 저서들의 이거 어떻게 봐야 될는지 좀 생각을 어렵게 하는 내용들의 책들, 이게 어떻게 소설같이 그냥 쪼르르 글자 쓴다고 될까? 소설 쓴다고 될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분이다. 다음 세대에 어떻게든지 이 전성되어져야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혼자서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라는 건 30대 초중반에 시몬께서 찾아가서 제가 저를 모를 때입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좀 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해보라고. 나는 그때 그러냐고 하고 막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아무것도 없이 너 혼자 개척할 때인데 책을 살 돈도 없을 텐데 얼마나 그 이후로 테이프를 사고 또 책을 사고 그 책을 잔뜩 사가지고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책을 읽고 또 돌아와서 목이 잔뜩 쓰여가지고 목사가 정신 나갔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던 목사와 함께 성도들도 같이 변했고 은혜를 받았고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일구어 왔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섞어서 시므온 수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계속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 또 제가 또 공언이 될는지 좀 조심스럽습니다. 또 주중에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진도가 좀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책을 좀 서평을 해볼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